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신앙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두 부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두 부류는 동일한 상황을 보았고요. 동일한 현실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비록 2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태도를 보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들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모든 이들이 20세 이상의 성인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끝까지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게 되고, 또 실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도, 신앙의 높이를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신앙의 태도를 어떠하게 가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아니냐,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도 또 성경 곳곳에서도 태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물론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외형보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실제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다음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갔고요. 거기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그 앞에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제일 이제 큰 아들을 딱 보고 사무엘이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이 정도의 풍채, 이 정도의 외모,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은 충분히 이 아들이 앞으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시죠.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중심을 본다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최우선으로 보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또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 지역의 어떤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씻고 또 그것이 그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그거 예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떡을 뗍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음란, 도둑,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앙의 태도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태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지키느냐, 헌금을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도 힘이 들고 사회생활 하기도 힘이 들고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 나 감사가 내 마음이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비록 힘들어도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즉 태도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먼저 태도로 내가 태도부터 고쳐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쉽게 그냥 풍이 들려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한쪽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셨는데요.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치실 때 하신 거는 네 손을 내밀라였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근데 이 사람은요, 손이 말랐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내밀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이 팔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내가 이 팔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예수님, 말이 되는 행동을,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손을 내밉니다. 억지로 내미는 그 노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가 내밈에 다른 사람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그가 내 밀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손이 이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내밀어 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밀매 손이 펴졌더라. 내 밀매 다른 사람과 같이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제 이제 교회 청소를 하면서 수도꼭지를 탁 틀었습니다. 근데 요즘 밖에 날씨가 덥잖아요. 수도 틀면 호스, 그 열받은 호스에 시원한 찬물이 처음부터 확 안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 뜨뜻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 하면서 물을 잠가버리면 그 뒤에 있는 시원한 물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수도를 계속 틀어놓으면요, 호스 안에 있던 것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지하수가 올라오면서 시원한 물이 되어집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지금 틀어봤자 이 안에 있는 호스 때문에 시원한 물이 안 나와, 안 틀래 하면은 영원히 시원한 물을 못 봅니다. 그러나 수도를 틀어버리면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하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원하게 나옵니다. 내 마음은 당장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고치기 힘듭니다. 이 타락한 마음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서 그것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기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바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틀고 시간이 지나면 물이 밀려서 시원한 물이 나올 수 있듯이 우리가 처음에 내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을 고쳐가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미워하지 마, 용서해.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은 아직 힘들어도 그렇게 태도를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이것을요, 외식, 가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외식이나 가식은요, 순종하는 척 하는 겁니다. 척.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순종한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억지로라도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은 차차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적극적인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명의 정탐꾼이 그런 적극적인 태도였죠. 현실을 보니까 막막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들 앞에서 자기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메뚜기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인들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전쟁을 하던 자들이고 자기들은 종으로 있다가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 세상 살아가는 방법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세상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때 성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하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살하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간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그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델을 보면서 그 본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본이 사람이 보인 본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신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적극적인 그런 태도의 모습, 순종의 태도의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겸손의 태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도 영어 성경 번역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그래도 잘 됐다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 마음이 생각이나 마음을 나타내는 마인드라는 단어가 아니라 attitude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 단어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attitude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태도입니다. 우리나 어떤 삶에서 말이나 행동 등을 가지고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 바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가져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보여준 첫 번째 말씀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라고 제목을 잡는 것입니다. 성도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보여지는 것이 바로 겸손의 태도이자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겸손,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 겸손해지면요,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야에 제일 뛰어난 사람, 그 사람 대가라고 말을 하죠. 대가. 어떤 분야의 대가. 바둑을 좀 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 앞에서는요, 바둑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사 앞에 탁 서게 되면 자기가 돈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나 나름 겸손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겸손의 대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겸손의 태도를 보이셨느냐? 6절을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것으로 딱 움켜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에서 놔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취한다는 것은 그 돈을 내 걸로 만든다는 거죠. 내 소유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셨다는 겁니다. 다 놓아버리시고 그것을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것을 다 베풀어 버리십니다. 베푸시되 어디까지 베풀어 버리십니까? 예수님을 낮추십니다. 자, 7절에 보시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비웠다라는 것은요, 비움의 태도를 보이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비우셨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유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종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겉모습만, 형체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도요, 때가 되면 시장하시고 허기가 시장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피곤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감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물론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사람은 죄 투성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 외 모든 것이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베풀어 버리시고, 다 놓아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냥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래도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잘 받지 않는 사형법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악랄한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죄수들만이 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단계로 맞춘다면, 만약에 낮아짐의 단계가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최악의 자리까지, 제일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 도저히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십시오. 자신을 낮추실 때 인간으로 낮아지셨죠. 인간 중에서도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셨죠.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누가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런 겸손의 마음, 겸손의 태도를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의 태도를 보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그런 장면이라면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높아지고 높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9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바닥에 떨어진 자를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일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태도를 보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높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어 버리신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짐에 이르는 길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모습은요,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최고의 권력을,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죄인임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시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결국 모든 입들이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최종적인 결과이자 목적이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무시무시한 형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요.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최고의 권세의 자리, 최고의 위치로 올리셨습니다.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악령들과 불신자들의 영혼입니다. 즉,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지옥에서 모든 자들이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랍니다. 지금 거부하고 부인하는 불신자들조차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죽음까지 맛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최고로 높이셨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겸손의 태도를 보이신, 너무나도 적극적인 겸손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형을 지셨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죠. 하나의 어떤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가 섬기는 신이 몇 명인지,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가늠이 가시겠습니까? 보통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힌두교는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요, 그 수가 3,300만이라고 말합니다. 3,300명도 아니고 3,300만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힌두교 경전을 보면은 그 신들은 하나같이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힌두교인들이 우연찮게 성경을 보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하나님,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했다. 아니 어떻게 자유우기도에 숨기는 신은 그렇게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데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저렇게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힌두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송하는 그런 사건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태도가 결실을 맺고 있다. 그 결실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겸손의 태도를 보이시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우리 찬양도 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냥 입으로만 본받는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신앙의 태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힘들고 내 마음은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태도,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원천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는 일에 사실 우리가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단기간에 고쳐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왜 합니까? 우리 마음이 3일을 잘 못 는대요. 근데 태도는 아니죠. 작심삼일, 3일 만에 안 된 태도는 또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태도는 계속해서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손말은 잘 고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우리의 어려운 그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른 손이 아닙니까? 그 마른 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도만 한다고 이게 됩니까? 내가 뭔가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뭔가 좀 인간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뢰지 않는다면 아무 결과를 맺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손마른 자가 내밀네, 손을 억지로라도 내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였을 때 그 손이 고쳐졌듯이,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겸손하다고 북한 바보 취급 받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의 태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른 손을 펴주십니다. 매 상황마다요, 마음은 힘들어도 태도를 고치다 보면 그 태도를 고치고 또 태도를 고치다 보면 마음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고쳐서 적극적인 태도로 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신 그 모습, 그 겸손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은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려앉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적극적인 겸손의 태도를 보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적극적인 겸손의 태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적극적인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그 두 손편권의 그 적극적인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일하실까요? 우리가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젊어서 힘이 넘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아니다요. 믿음의 적극적인 태도, 믿음의 적극적인 겸손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태도, 적극적인 겸손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낳고 나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종의 자리까지 가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탓하고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 겸손의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적고 그 말씀에 따르겠나이다라는 그러한 겸손의 태도를 저희들이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눈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에는 그것이 지금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태도를 바꾸겠나이다. 이 자세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뀌어진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꼬여진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